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자 Father's Day를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고 해피 Father's Day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요한은 초여름이 무르익어 한낮에는 이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위스콘신과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군상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부탁하신 그 복음이 이제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인 한국에도 이르러 이렇게 온 열방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직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발생한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교회에 대한 탄압과 박해로 인하여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흩어짐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안디옥 교회와 또 사도들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로마 제국의 거짓 평화 대신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고 이에 두 사람이 구브로 섬을 거쳐 터키의 갈라디아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거기서 거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여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그 내용 면에서 보면 크게 의식법,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에는 성막에서 지켜야 할 규정인 레위기의 제사법이 있는데 그 외에도 유월절이나 대속죄일 등의 규례, 할례 의식과 나실일에 관한 법, 그리고 식생활과 의류에 관한 법, 또 나병 환자나 피부병 환자 등에 대한 정결 예식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법이 있는데 이는 하나의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당된 임무나 국가의 기관들에 관한 법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법이 있는데 이 법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인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십계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 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제사 등의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었으며 시민법은 각 사람이 사는 나라에 따라 그곳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였지만 도덕법은 모든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지켜가야 할 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서부터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1세기의 초대 교회에서는 과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할례와 정결 예식 등을 지켜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 제사법과 문화들을 지켜온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함께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공회를 열고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AD 80에서 90년경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 기록한 성경책으로, 일부인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부인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 선교 이야기로,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시리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 로마까지,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아울러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유대인 지역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비유대인 지역인 이방으로 전파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준비시키셨는데,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먼저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회심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리아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 바나바와 및 사울이 동력하게 하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셨으며, 세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성령 주심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 이를 보고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는 이방인 선교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면서, 동시에 헤롯 왕의 죽음을 통해 로마 황제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떠받들던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거짓 평화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팍스 크리스티, 즉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한 참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연후에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 여행을 떠나 보내셨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을 떠나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부브로 섬의 살라미와 바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다시 배를 타고 터키의 버가에 상륙하여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드베까지 갈라디아 온 지역에 걸쳐 복음을 전한 후 다시 버가로 내려와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교회에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지냈는데, 이 전도 여행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며, 이때가 AD 45년에서 48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문의하기로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며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 후 교회의 이러한 문제를 보고하였는데, 역시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새파 중에서 교인이 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하고 서로 변론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어찌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에게 씌우려 하느냐고 하며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고, 야고보 또한 이방인 개종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한 후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전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에게 주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할 일을 멈추고 세례만 받게 되었을까요? 혹은 또 야고보는 왜 우상에 더러운 것, 여기서 우상에 더러운 것이란 우상에 바친 제물들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 목을 메고 죽으면 피가 그 몸 안에 머물게 되죠.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하였을까요? 먼저 할례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었고, 할례가 육체에 표시를 내는 것이며 남자들만 받았다면 세례는 육신보다는 영적인 표시로서 마음의 할례가 강조되었으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한 남녀 모두 구원의 표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예루살렘 공회의 말씀이 나오는 15장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를 만난 후 그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에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끝까지 할례를 거절하게 하므로 할례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었으면서도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이유는 그가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 디모데처럼 할례를 받든 이방인 디도처럼 할례를 받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부름받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은 혹시 믿음이 약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괜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베푼 바울의 지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가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을 추가로 권유했던 것도 그 괴를 같이 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야고보가 특별히 여러 가지 것들을 멀리하라고 언급한 이유는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도 아니었고, 또 이방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 이것만은 지켜라고 요약해 준 그런 명령이 아니라, 야고보가 이것들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1세기 이방인들의 종교와 문화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이방 지역에서는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뒷거래로 시장에 나와 이를 사다 먹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또 축첩, 즉 첩을 거느리거나 우상의 신전에서 신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이를 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인데다 또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빼지 않고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특히 목매어 죽은 것은 그 피가 그대로 그 안에 있었기에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 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였던 것인데 이렇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든가 음행과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은 특히 유대인들이 끓이는 것들이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기에 따라서 비록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특히 믿음이 연약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눈 데 있어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도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 어떤 전도의 열심인 분들이 다른 종교 사원에 들어가 찬송을 부르며 전도를 하는 것과 또 해외 선교를 가서 다른 문화와 종교를 무시하여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종종 들었는데 오늘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한편으로는 할례 등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하면서도 또한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 때문에 믿음과 교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관습 중 일부를 지켜줄 것을 요청한 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기독교인은 먼저 삶의 거룩함을 보여주면서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늘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라고 말씀한 것인 바 기도하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한 세 사람 안에서 서로 화평케 하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화평의 사도들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화평의 복음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도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의 격언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되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 파더스 데이를 맞아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날이자 Father's Day 아침에
우리 성령님의 권능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고 모쪼록 무르익어가는 여름 날씨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바이.